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안에 페이지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밖에 안내하시는 분들도 최소 인력 2분만 남겨놓으시고 다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이 은혜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체육대회보다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행사를 하면 목사님께서 말씀을 짧게 하실 거야 라고 기대하고 많이들 오셨을 텐데 그 기대를 저버리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 시간은 아직 45분이나 남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 복음으로 하나된 공동체라는 제목 우리 협조적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이셨군요. 한번 인사하시죠. 그러면은 우리 각자 고향 아마 전라도에서 태어나신 분도 계실 테고 충청도 출신도 있을 테고 뭐 경상도도 있을 테고 각자 그 지역에 맞게 나 맞다! 나 맞아!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시작! 대부분 다 전라도 출신이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 아름다운 가을날에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요, 개복교회 다니는 성도님 한 분이 아침 9시에 교회 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를 굉장히 관심 있게 뚫어져라 보시더라고요. 아니, 저 교회는 주일 아침인데 트럭에다가 웬 선물 짐을 싸들고 지금 뭐 하는 거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안 알려드렸어요. 궁금해 하시라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아침 일부 예배 때 새 가족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가 여기서 예배 드린다니까 가셔버렸어요. 그게 한 가지 좀 아쉽긴 한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발걸음을 다음 주에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교회를 떠나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를 떠나서 모일 수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은요, 규범과 법에 딱 찌들린 교회는 절대 이런 움직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는 열려있는 교회고 생각이 뜨여있는 교회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 가지 이 핵심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신념이나 사상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모여 집단을 이루는 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헬라어와 레시아라는 이 단어, 밖에서 안으로 모였다라고 해서 에클레시아,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모인 곳을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개인의 욕망의 성취를 위한 가치로 모이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개인의 가치는 흔들리거나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자신의 가치, 욕망의 가치를 벗어나면 그 공동체는요, 먼저 내 안에서부터 깨어지게 되고, 한 사람이 깨어지게 되면 그 이후부터 수도 없는 많은 균열들이 일어나면서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요사이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 이 교회 목양실에 있으면요, 새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낮에는 까치들이 제 사무실 위에 이렇게 타닥타닥 걸어가는 까치 발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매일 듣고 살고 있어요. 까치들이 발소리를 타닥타닥 하면서 이 소리가 들리면서 요사이는 또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삐룩삐룩삐룩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녁 노을이 질 때쯤 특별히 교회 현대 3차와 2차 사이에 수많은 이 기러기 떼들이 어떤 모양을 지으면서 날아갈까요? V자를 지으면서, 거꾸로 된 V자를 지으면서 날아갑니다. 해질 무렵 하늘을 보면 이 기러기 떼가 무리지어 나르는 광경이 굉장히 장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고 있자면 기러기 떼의 특징이 있어요. V자를 그리며 대형을 유지하다가 제일 앞에 있는 기러기가 어느 순간 선두에서 후미로 쭉 빠지는 장면. 제가 혹시라도 궁금해하실까봐 어제 저녁에 촬영을 다 해놨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이 복구되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상황, 기러기가 왜 앞에 있다가 뒤로 가는가? 체력 안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맨 앞에 나는 기러기는 바람을 맞고 날기 때문에 서로 돌아가면서 이 대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에요. 기러기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따뜻한 땅을, 더 추운 땅, 또 먹이가 있는 곳을 향해 날아가는 것이죠. 목적지에 다다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여정은 굉장히 힘든 여정이에요. 수만 킬로를, 수천 킬로를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여정이지만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이끌고 목표지까지 가는 것이 바로 기러기 떼입니다.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곳일까? 바로 복음 안에서 배려와 사랑이 넘치며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것이 진짜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는 어떤 곳인지 함께 생각하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성도님을 신뢰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아멘. 우리 여기 앞에 의자 하나 이상봉 집사님 좀 갖다 드리면 좋겠어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요, 몸과 지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몸과 지체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여러 지체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모습만 봐도 오늘 이곳에 이 연합예배로 드리는데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은사를 또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각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임을 가진 지체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어떤 직임을 맡았든지 간에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움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모두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상징이죠. 그리고 그 특징이라고 말한다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의 가치로 묶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건 그렇기 때문에 서로 원수 맺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는 편인데요. 여러 음악들 중에서도 이 관현악, 이 현악기와 관현악, 대편성 이 구조로 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말러 심포니 같은 경우를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이 다양한 많은 악기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화음을 이루며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어쩌면은 더 음악적인 묘미의 최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이 관현악 협주곡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는요, 다양한 악기 연주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주자들 모두 작곡가의 의도대로, 지휘자의 지휘대로 연주를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 자기 자신이 유명한 사람이라고 협주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 혼자서 똑같은 음을 연주하는데 독특하게 튀어버린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오케스트라는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지휘자가 지휘를 하더라도, 아무리 가장 유명한 베를린 필하모니가 연주를 한다 하더라도 별로 수준 높은 연주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을 가져야 바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래야 돼요.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작곡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휘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모이면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의 몸을 이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각 지체들은 각자가 맡은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든든히 서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럿이 있다 보면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다투고 싸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말은요,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지체의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야. 너까짓 게 뭔데? 내가 더 중요하다. 내가 더 위대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더 필요한 사람이라니까. 감히 네가 나보다 더 앞서? 지체들이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한 사람이 물지개를 지고 물을 나릅니다. 예전에는 양동이 양쪽에 이렇게 지게를 지고 물을 길어다가 먹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지개 양쪽에 이 물동이가 각각 매달려 있는데 오른쪽 물동이는 온전했는데 왼쪽 물동이는 조금 금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물동이를 메고 집까지 오면 왼쪽 물동이에는 물이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금이 간 물동이는 주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깨진 물동이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금이 가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버리고 금이 안 간 물동이를 새로 사서 사용하세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물동이를 바꿀 마음이 전혀 없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보렴. 오른쪽 길은 아무런 생물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가 아니냐. 그런데 너가 지나온 이 왼쪽 길을 한번 보렴. 아름다운 꽃과 풀이 자라고 있지 않니? 그건 네가 물을 흘렸기 때문이란다. 네가 금이 가서 물을 흘렸기 때문에 많은 생명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거란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아무리 영향력 없고 부족해 보이는 은사나 직분도 모두 소중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월의식을 갖고 여러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은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이 시기하고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지체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대립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서로 보완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돼요.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조화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모든 부조화와 모든 갈등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현실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시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저보다 훨씬 예쁘세요, 훨씬 잘생기셨어요 한번 인사하시죠. 아유, 시킨다고 이걸 다 하셔요?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은 천사 같아서 저보다 더 예쁘시고 저보다 더 멋있으십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여기서 낮다라는 건 뭡니까? 나보다 더 높게 여긴다라는 거잖아요. 높게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며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라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제가 바로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 요약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쓸데없다고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군가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이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내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어떤 다른 일을, 교회 안에 어떤 공동체, 우리의 이웃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누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정말 하나님께서 가족이라고 얘기해 놓은 존재를 혹시 혹여라도 쓸데없는 존재, 필요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해서, 특별히 교만해서 다른 지체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공동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지체를 더 소중하게 여기라.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부분들,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것이 필요할까? 놓친 부분이 무엇일까? 그래서 의자 여기다 까는 거 여기에서 안 된다라고 하는데 빌고 빌어가지고 의자를
원래 20개였는데 2배로 깔았네요. 복 받으셨습니다. 의자 앉으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벌떡 일어나서 무릎 다 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약한 지체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 덜 귀히 여기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부족한 지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지체를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꾸 이 서열과 우열을 가리기. 한국 사람들은 뭘 고민을 합니까?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 하면은 누구만 기억해요? 1등만 기억하는, 근데 외국인들하고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차이가 벌써 이 시상대에서 차이가 나잖아요. 외국인들은 이 결승선에서 2등, 3등만 해도 너무 기뻐서 막 정말 그 기쁨을 다 표현을 해요. 근데 언젠가 이렇게 시합하는 걸 봤더니 2등 한 선수, 우리나라 선수가 2등을 했는데 막 얼굴이 팍 찌푸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왜? 1등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그걸 강조하잖아요. 1등 해야 돼.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까지 와가지고 나만 더 높아야 돼,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됩니까? 차별과 이 서열과 우열과 이런 것들을 따지는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아는 영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한 지체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걸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요사이 그 기러기 때를 이 교회 지붕 옥상에 올라가려면 제 방을 꼭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저만 가끔 그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교회 지붕에 혼자 올라가서 십자가탑에 가만히 올라가서 새들이 날아가는 걸 이렇게 한참 바라봅니다.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저런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충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미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쟁하지 말고 서로 돌보라.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분쟁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분쟁은 결국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과 분노가 표출되면서 나타내는 의견 충돌이에요. 의견은 충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을 어떻게 잘 하나로 만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교회에 부임을 해서 여러 가지 목회적인 방법들, 생각들 가지고 나아갑니다. 당회를 할 때 또 늘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이런 말을 하면 장로님들께서 오케이를 하실까? 아닐까? 쉽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당회 들어갈 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서 들어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우리 장로님들은 아이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이거 마음대로 하시라니까요. 아니 뭐 장로님 마음대로 하시라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의견을 어떻게 하나로, 때로는 저도 아니다라고 하는, 다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과감하게 내려놓겠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어요. 왜? 성도들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에 관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양보를 하지 못하죠. 하지만 다른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제 마음에 제 개인적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양보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몸은 하나예요. 그러나 지체는 많습니다. 그 몸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로 모아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모아질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무엇으로 모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충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공동체는요, 어떤 곳입니까? 함께 웃고 울 줄 알아야 돼요. 고통과 기쁨을 공유할 줄 알아야 돼요. 흔들리는 공동체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제가 다른 목사님들께 자랑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팬데믹 시기에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성도님들을 전화로만 인사만 드리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찾아뵙고 싶고 인사도 드리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빨리 나으라고 하고 싶은데 전화하기도 왜? 코로나 걸리면 어떻습니까? 뭐부터 먼저 가버려요? 목부터 먼저 가잖아요. 가장 힘들게 고생하신 분이 제가 보니까 이현정 집사님. 전화를 못 모르고 했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꾀꼬리 같은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런 목소리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디 기도원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어느 순간 아차,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있구나. 이분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집에서 반찬 받아보신 분들 손 한번 다 들어보세요. 우리 집은 반찬을 받아봤다. 빨리 높이 들어보세요. 안 받은 것처럼 숨기지 말고. 이분들 다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방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구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고 세밀한 것 하나, 격려의 말, 위로의 말, 내 집에 맛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라도 나누어 주면서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 공동체는요, 분쟁과 분열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서로 격려하며 든든한 공동체로서 응원하며 박수를 보내주며 특별히 고통과 영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충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학자가 아프리카 이 반투족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근처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매달아 놓고 먼저 도착한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조금 이따 그런 게임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시작! 했더니 우리나라 아이들 같으면 어떨까요? 제가 지갑을 꺼내서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목사님께 1등으로 오는 사람 목사님 10,000원 줄게. 시작! 봐봐요. 스탑! 아이고, 막 달려오네. 이게 우리나라 애들. 아이고. 죄송하지만 우리 아들들이 제일 먼저 일어났어. 아이고, 참말. 그런데요, 어떤 학자가 반투족 아이들에게 자, 시작
이라고 외쳤더니 이상한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과자를 향해 열심히 뛰어야 할 아이들이 뛰어가지 않고요, 모두 손을 잡고 같이 그 과자가 있는 나무를 향해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손 한번 잡아보세요. 꼭 한번 잡으세요. 예. 성도님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아멘.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않게 막 마음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이 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뛰어서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왜 함께 갔니? 라고 하니까 그때 아이들의 입에서 그 반투족 언어, 저는 해석을 했지만 반투족 언어로 이 단어를 외쳤다라고 해요.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분트. 우분트. 네. 아프리카 말 우우 하듯이 우분트. 시작.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면서 우분트. 유초등부 학생들만 우분트. 아직 짐승 같아요. 네. 이 말의 해석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떻게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나요? 라는 해석을 가진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 우리는 하나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요,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천국은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제가 보니까 몇 분 계시기도 하고, 또 성도님의 손을 따라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충진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요, 생각이, 삶이 다르다 할지라도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이 끝나고 이 장로님의 기도가 끝나고 성도님들을 딱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도 수년 내에 이 2배 이상의 모습으로 충진교회가 성장하리라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요, 수년 만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수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은 수에 들어온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는요, 분열이 없고요, 사랑에 넘치고 소망에 넘치고 배려가 넘치며 약한 자들을 서로 세워가면서, 어떤 담임 목사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목사님이 제왕처럼 서는 거예요. 저는 그걸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존재예요. 뭐 높지도 않고요, 낮지도 않고 똑같은, 저도 하나의 성도일 뿐이에요. 저를 너무 막 높여주셔도 안 돼요. 제가 부담스러워요. 똑같이 손을 잡고, 저는 마차를 타고 천국에 가겠어요? 아니에요. 똑같이 여러분과 손잡고 같은 보폭을 맞춰서 같은 걸음으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의 은혜를, 그 걸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진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거룩한 복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이 전도 슬로건 있죠. 딱 두 자죠. 무슨 전도법?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를 자랑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와봐!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충진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소망이 변치 않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오늘 부어주신 놀라운 그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대하며 남은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면요, 예배 마치고 식사 바로 가면 되겠죠, 목사님? 예, 주보 들고 가셔야 돼요. 외부 분들도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보여주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정말 선물이 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비싼 것도 많아요. 정말 비싼 또 들어오네요. 아이고, 내 거 아니죠? 예, 어디 현대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막 돌아온 오렌지족 같은 우리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하나씩 다 받아가실 수도 있을 만큼 이 올해는요 정말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 같습니다. 식사하시고 가시지 말고요, 현장이 없으면 이거 나 바빠서 이거 가니까 내 거 번호 내 거 받으면 나 줘야 돼? 없어요. 한 사람이 하나만 딱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비싼 것도 많고요, 비싼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오후에는 재밌는 레크레이션 또 한마음 운동회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여러분 재밌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유치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치부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있고요. 유초등부 손 들어보세요. 함성! 다시 우리 유초등부 함성!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에게 조금 있다가 선물 비싼 거 추첨! 아직 짐승이에요, 짐승. 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소리 한번 외쳐봅시다. 네, 정상이에요, 정상.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때입니다.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자, 우리 대학청년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뒤쪽에 바깥에 안내로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장년부 전체 다 한번 함성 한번 5초간 발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셨고 많은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 많이 오셨는데 식사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후에 식사 이후에 조금 주변散歩좀 하셨다가 여기에 12시 한 40분까지 좀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다과도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음료 같은 거는 여기 가지고 절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밖에서 가급적 드시고, 저를 만나시면 목사님 커피 사주세요 하면 커피도 사드리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리가 좀 아프실 텐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신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빛나는 곳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충진교회가 군산시에서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